안녕하세요.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은 우리 9월 20일 청소년부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찬양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오늘 청소년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하은 선생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현장에서 예배하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방향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1대1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경 읽기를 생활화하며 하나님과 다시금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메시지를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힘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효과적인 부르심의 결과,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유익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유익들이 있었죠? 바로 칭의, 양자, 성화라는 유익이 있었죠. 이 유익은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칭의, 의롭다 하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었고요. 양자는 자녀 삼으심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고, 성화,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 마음의 내면의 변화를 시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룩을 향해서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성화, 거룩하게 하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이 또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칭의, 양자,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칭의, 양자, 성화라는 이 유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를 통해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삶, 바로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제가 먼저 질문과 답을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봐주세요. 먼저 질문으로는 이 생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이 생에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공유하거나 혹은 그것에서 넘쳐나오는 은덕, 유익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고요. 답으로는 이 생에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공유하거나 혹은 그것에서부터 넘쳐나오는 은덕, 유익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과 양심의 평화와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를 증진하는 것과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봐 볼게요. 그렇게 좀 복잡하고 좀 어렵고 난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이제 엄청나고 놀랍고 우리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엄청난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모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착각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지식으로 제한을 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느껴지나요? 사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를 때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 의문점이 들 때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에, 이런 우리의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다라는 말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한결같은 사랑. 근데 이 사랑이 아주 작은 사랑이 변함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심이 평화롭게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표현 자체가 조금 애매하고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마음 내면 깊은 곳에 뭐가 생겨나냐? 바로 감사가 생겨나고 우리의 마음 내면 깊은 곳에 참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도 있어요. 뭐 돈에 대한 평안, 그리고 뭐든 취직에 대한 평안, 뭐 입시에 대한 평안, 성적에 대한 평안, 여러 가지의 평안을 줄 수 있지만 사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 평안이라고 표현을 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평안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얻을 수 있는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이며 잠깐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모든 사람들은 늘 불안과 두려움 안에서 살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평안과 평화는 영원한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 참 안식과 참 기쁨과 참 감사를 가져다 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데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존재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다? 성령 하나님 안에 있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가 생겨나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가 칭2에서 배웠던 것처럼 거룩의 길로 인도해 주시죠.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점진적으로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죠. 그런 삶, 우리의 삶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더해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네 번째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데 우리의 삶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예요. 끝까지 견디게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착각하게 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또 버티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증거가 우리가 끝까지 견디게 되고 끝까지 버티게 되고 이길 수 있는 힘의 증거가 바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죄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짓는 죄, 그 죄와 그저 타협하고 그저 아무렇지 않게 괜찮아 문제없어 라고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게 된다라는 거죠. 죄를 멀리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죄를 통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힘으로?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가 짓고 사는 죄,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에 있는 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내가 승리를 쟁취해오고 내가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뭐다? 바로 감사한다.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다섯 가지의 내용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칭의와 성화와 그리고 양자 이 세 가지의 유익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또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삶 그 자체이고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그 자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유익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놓치고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나,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할 게 뭐냐면, 이러한 내용이 겉으로만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확실해, 나는 양심이 평화로워, 나는 성령 안에서 기뻐, 나는 은혜가 날로 더해져가, 끝까지 나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 겉으로 그렇게 막 표현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 그곳에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위험하고 한계를 맞게 되는 거죠.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만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막 있잖아요.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 하면서 막 어떤 이제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떠한 여러 가지 집단들을 살펴보면 나는 뭐 선행을 했어, 나는 몇 명을 도와줬어,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삶이죠. 바로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과정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하는데,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단번에 순간적으로 변화하고 변신시킬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순간적으로 변화하고 변신하는 그런 내용과는 느낌이 전혀 달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변화시켜 나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고, 우리는 그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청소년 시절을 지나오면서 그리고 청소년 후배들,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뭐 동생들, 그리고 우리 선배들, 그리고 많은 우리 청소년의 문화에 속해 있는 많은 친구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청소년 시절에 정말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한다라는 건데요. 이 비교 의식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청소년 시절에만 경험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뭐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어도 여전히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 때는 아직 그런 내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내리고 확정을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이제 비교와 정말 많은 이제 고민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보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집은 왜 이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왜 변하는 게 없어? 왜 달라지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은 쟤는, 저 친구는, 저 아이는, 저 누나는, 저 언니는, 저 오빠는, 저 동생은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는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먼저 확실하게 딱 설명을 하면, 비교하지 마세요. 왜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존재가 바로 그 사람, 저 언니, 저 동생, 저 오빠, 저 형이 될 수도 있지만 나 또한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걸음 한 걸음 변화해 가는 그 모습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길 바라요. 누구는 한 걸음을 내딛는 이 발 보폭이 뭐 30cm라면 누구는 40cm일 수 있고 누구는 20cm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하는 과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해요. 사람은 모두가 각 사람의 분량이 있고 각 사람의 때가 있어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거를 외면하시고 그저 성령 하나님 본인의 그냥 힘으로 막 우리를 끌고 가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경건을 위해서, 그리고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과정을 성경의 인물들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내용이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러한 내용을 경험하게 되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이제 시작이에요.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마주하는 내용에서 체감이 안 될 수도 있고 체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해요. 뭐 어떻게 유혹할 수 있을까요? 야, 나는 일요일에도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려고 나는 열심히 공부해. 근데 너는 공부도 안 하고 뭐 하냐? 너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겠냐? 좋은 직장 가겠냐? 라고 유혹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되면 더 많은 유혹이 있어요. 너는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 왜 이렇게 교회라는 것에 구속되어서 교회라는 것에 얽매여서 살아? 교회가 뭐 너한테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도움을 주냐? 뭐 이렇게 유혹을 하기도 하고 괜히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싱숭생숭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이, 그 길이 엄청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엄청 길고 험난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참여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는 것 같고 우리보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앞에서 뛰어가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자녀가 아니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마귀의, 지옥의, 저주에 참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옥을 향해서 열심히 먼저 앞서서 뛰어갈 뿐이에요. 그게 과연 축복인가요? 그게 과연 우리가 정말 부러워해야 하고 동경해야 할 대상인가요? 참 평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을 우리가 동경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구원에 참여하게 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해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그 자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 자체가 유익이에요. 왜 유익일까요? 바로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주관대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으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그 자체가 엄청난 유익이 아닐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유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떠서 이제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면 무엇이 정말 복인가? 무엇이 유익인가? 혹은 자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유익을 따라서 살았는지, 어떤 복을 위해서 살았는지 질문해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그 자체가 유익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더 해야 유익이 더 되고 복이 더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유익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유혹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자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 말씀을 읽는 그 시간 꼭 확보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록도 해보고
뭐 가족들과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도 꼭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누군가와 비교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질문 내용을 살펴봅시다. 우리에게 어떤 유익들이 따라오나요? 오늘 5가지 유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했죠. 그 유익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 복인가요? 무엇이 유익인가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우리의 동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어떤 복을 따라 살고 있는지, 그러면 나는 어떤 복을 따라서 살고 있고 어떤 복을 원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져요. 이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시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24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요.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떼서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의 삶에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 길이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 그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살라고 유혹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세상의 가치와 그 유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자체, 그 유익과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꼭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